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해 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전도의 사역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진정한 동역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 보내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포스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미시오. 이 단어가 바로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각 마을로 두루 다니게 하시고 또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변 모든 마을, 각 도시로 구석구석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가게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에 필요한 모든 곳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 아픈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과 또 현장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시며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과 같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양식과 돈, 또 여벌의 옷은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명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통해 믿고 사역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은 결국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가진 것을 최소화하고 간소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또 여정은 세상의 성공이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행이나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과 인맥이 필요하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해도 자본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려는 일들도 그것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교회를 짓고 또 선교 물품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는 것은 막대한 양의 선교 물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필요한 권능과 능력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돈과 음식과 옷까지만을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를 광야에 부르시고 또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냈습니다. 부족한 것 같았던 사역의 물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보다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천국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주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말씀과 또 그 은혜를 남들에게 전하며 또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 어디 있든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났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되 마음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걷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